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에베소서가 짧은 것 같았는데 안 짧지요. 네, 팔복만큼 이제 달려온 것 같습니다. 팔복도 이제 보통 한 8번, 또 서론까지 하면 9번, 10번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달려온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지나면, 4장만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쭉쭉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고 또 통일시키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라 라고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이 필요하다.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이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죠? 분열과 이간질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분열의 영으로 완전히 휩싸여 있죠. 정치, 경제, 모든 사회들이 다 분열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분열이 심한 것 같습니다. 분열하면 누가 가장 슬플까요? 네, 우리도 슬프지만 주님 이 몸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슬프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교회의 연합, 하나됨, 이 통일에 대한 이 신학적인 근거를 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깔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목을 제가 당신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면 남성분들만 좀 이해를 잘 하실 것 같고 좀 느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라고 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실은 에베소 이 교회론이 계속 영적인 군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특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자기 주특기 받은 게 제일 먼저 생각날 수도 있죠. 저는 운전병 주특기를 받아서 운전조교로 홍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또 군종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반은 군종으로 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돼서 제가 사회에 나왔을 때도 큰 도움이 돼요. 지금도 저는 이제 운전하는 거, 차를 좋아하고 정비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군종 일을 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교회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군대에서 받았던 거예요. 또 대학에서 또 주특기가 또 다르지요. 또 어떤 회사에서 또 자기의 그 어떤 직무 분야 주특기가 또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게 주특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소뚜껑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또 주특기일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 주특기, 적성,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다 다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또 전반부를 또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주실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이거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시편 68편 1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8절 말씀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선물을 걸어야. 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라는 건 같지요. 그리고 사로잡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취하고 거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선물들을 시편에는 사람들에게 받으셨다,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어떻게 나와요?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실은 오늘 시편 68편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모습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 오릅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다 사로잡아서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아니면 적국의 왕을 무릎을 꿇게 하고 손가락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리면 죽고 그대로 놔두면 살아있는. 그런데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조공을 열심히 바쳐야죠.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릎을 꿇은 그 의미로 아이고 하면서 계속 조공을 바칩니다. 지금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패한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긴 그 장군이, 그 왕이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그 장면이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줬다, 반역자들이 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높은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 육신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원수에게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좌정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십니다.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좌정하셨다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통치를 또 다른 말로 통일하셨다라고도 표현했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통일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시 다 되찾으셨어요. 원래 이 세상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냥 어떤 만든 다른 자연물하고 동일한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원수에게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다 되찾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다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시편까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물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다 찾으신 뒤에 당신의 몸인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선물로 그 전리품을, 그 조공을 다시 나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보좌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다시 말해서
그 분봉왕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에 헬라의 그 유명한 왕 아시죠? 누구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세상을 다 정복하니까 몇 살이에요? 33살이에요. 더 이상 정복할 게 없어서 울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33살에 정복하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헬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지역으로 다 분할이 되어서 그 분봉왕들이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너무 넓으니까 아주 카리스마 있는 황제가 나타나기 전에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4지역으로 맡아서 헬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으셨는데 각 지역의 분봉왕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시는 거죠. 지역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 기업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후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되찾은 그 나라를 우리 후사들, 분봉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힘들게 싸워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싸워서, 생명을 다해서 싸워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니께 더 크니 내께 더 크니 이렇게 싸울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내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맛있는 간식을 사와갖고 나눠주십니다. 저도 이제 동생 둘이 있어서 연년생 동생 둘인데 제 동생이 저보다 등치가 더 커요. 키는 어릴 때 저보다 작았어요. 근데 옆으로 좀 더 컸어요. 막내는 여동생이라고 오빠 둘을 이겨먹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3명이 간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터집니다. 이거를 또 반으로 쪼갤 수도 없어요. 이상하게 어머니가 사오면 딱 3등분으로 딱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더 먹으려고 막 싸웁니다. 그렇게 욕심 부르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못 먹는 경우가 생기지요.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내게 아니에요. 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우리에게 그 직분과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달라도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용납하고 양보하실 만큼 여러분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되찾은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아주 풍성하게 부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는 것으로 나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네, 은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흘러나옵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사의 대표적인 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장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또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 대표적인 은사들을 잘 분류해 놓은 곳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에베소는 이제 성자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역사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영, 예수님의 영 누구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특히 교회의 하나됨, 특히 교회의 그리스도의 그 몸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은혜,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아멘. 네, 실은 이 구절만 가지고도 1시간을 넘게 설명해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략적으로 빨리 훑고 지나가도록 하고, 다음에 또 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선물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잘 세보십시오. 몇 가지입니까? 네, 5개다. 4개다. 네. 목사님 뭐가 4개지요? 네.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잘 표현이 잘 안 돼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이게 오중직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중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여기에 11절에 나오는 게 직분입니까? 은사입니까? 헷갈리시죠? 네. 가만 보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사람들이 나옵니다.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직분만 주시지 않고 은사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같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과 은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니까 또 어떤 성령님의 그 영을 표현해서 사도의 영, 선지자의 영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쉽게 이제 직분과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중직임인가 아니면 사중직임인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오늘 한글로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맞지요? 네, 이 목사와 교사.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실은 이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정관사가 하나만 붙습니다. 네, 앞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더 사도, 더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뒤에 뭐라고 나와요? 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는 4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 2개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실은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데, 여기 그럼 목사밖에 없네요. 그럼 목사님만 하시면 되겠네요 라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직분과 은사가 실은 다 골고루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걸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은 앞에 나오는 이 목사는요, 목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는 뭐죠? 네, 양치기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셰퍼드라고 합니다. 그 목자를 오늘 목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목양한다라는 의미겠지요. 뒤에 나오는 교사는 말 그대로 티처입니다. 티칭하는 사람이죠. 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목양한다, 목자다라고 할 때 그 목자와, 그리고 교사할 때 이 사자, 스승사자를 합쳐서 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저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시죠? 목사라고 부르죠. 네, 님자 붙여주시면 더 감사하고, 네,
목사라고 할 때 이 목자가 실은 목양하다 할 때 그 목자고, 뒤에는 가르치다, 스승이다 라고 할 때 사자를 붙여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앞에 원래 이제 번역은 목자와 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거지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양하고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목자다라는 뜻입니다. 양육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목자. 실은 목자는 가르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도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사도가 나옵니다. 네, 사도는 무엇입니까? 넓게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좁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그들을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이 지금도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로 계속 싸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를 직접 세운 그 사도들이 지금은 없어도 교회를 개척하고 유지하는 존재로 이 사도의 역할과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계속 개척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겠지요. 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이 나를 관건하시는도다 라는 책을 쓰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계신데, 여자 목사님인데 부부가 목사님이세요. 모잠비크 선교사신데 모잠비크에 교회를 5,000개를 세웠대요. 네,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웨스턴인데 그 밑에 수백 명의 흑인 입양한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나중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뭐 다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같이 힘을 다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이분은 진짜 교회를 계속 개척하시는 사도시구나. 요즘엔 교회를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전에 우리 윗세대들을 보면 진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 완전히 그게 은사이신 분들이 있지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사도는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잘못된 그 진리 체계를 뿌리 뽑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네, 실은 교회를 세울 때 이 사도와 선지자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가 같이 실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는요,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쪽으로 가라, 물을 조심해라, 이번에 아들 어느 대학 원서나라,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거는 점쟁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 그런 선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성도,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로고스의 말씀을 처음 이제 기록할 때 쓰였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풀어서 그 사람을 향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규정해주고, 과거, 현재, 미래를 규정해줘서 인생의 방향성을 인도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성을 인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진리와 방향성을 세우는 자가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진리와 방향성,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티칭하는 것과 조금 달리 프리칭인데,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번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진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하시는 분 얼마나 됩니까? 네,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하니까 한 1억 정도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한 성도를 앉혀놓고 3시간, 4시간 막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잘 했다라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걸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복음 전하는 자의 역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교회 바깥으로 많이 나갑니다. 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전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목자와 교사라고 읽는 것이 더 맞습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 목양하는 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파자가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목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목자는 양을 돌보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품어줍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입니다. 보호해주는 자들입니다. 양떼가 있는데 막 늑대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막 뿔을 세워갖고 늑대하고 싸웁니까? 네, 못합니다. 다 도망가지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목자가 나서야 됩니다. 목자가 가서 막아줍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다 치료해 줍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양이 회복되고 성장해서 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목자들이 할 일이고 목사와 교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절처럼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양을 먹일 때 무엇으로 먹입니까?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에스라와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르치는 일에 더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목자와 교사, 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짧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 사중직임과 이 5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아멘. 어떻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뒤에 또 더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12절까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실은 다음 시간에 12절을 또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하면서 갈 텐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부분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네, 성도 처음 오자마자 새 가족을 막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막 봉사의 일을 시키면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의 질서하고 반대입니다. 먼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교회가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 여러분이 먼저 온전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아무 직분을 주지 않을 거다.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온전하게 회복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산삼수훈의 그 팔복과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또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이게 온전하게 내 실체와 체육이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통치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억나시죠? 새가족분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1년을 보내고 또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성숙함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처럼 요동치 않는 강건하고 성숙한 성장한 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의 대로가 그 안에 깔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원수에게서 이것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전리품을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없어도 돼요. 은사, 직분 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저는 교회만 잘 나오고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목숨 걸고 찾아온 그 직분과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이루고자 하는데, 이 안에는 안 들어오고 계속 그냥 내 밖에만 있을게요. 그냥 주일날만 잠깐 올게요. 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안 받으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찾아온 그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여러분 돌보고 양육하고 그렇게 성장시켜야 했는데 나 몰라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 은사를 달라고 더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네, 결코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르심. 두 번째, 교회로 부르심. 세 번째, 선교로 부르심.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합니까? 이렇게 다들 힘이 쏙 빠져버렸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 직분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확증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증해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누구는 손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발이 되고, 각자 다른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은사를 받으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이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시스템입니다. 교회의 영적 시스템은 성령의 은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 여러분이 먼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다음 봉사가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여러분 잘 성장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이 여러분의 잘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목표입니다. 난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든든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기쁨을 얻고 거기서 성장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의 부르심으로 응답하시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직분과 은사,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런데 나에게 하나만 주시지 않고 여러 개를 동시에 같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제가 잠깐 휴가가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북성실교회가 이 영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원수의 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는 간증이 날마다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려고 했는데 힘써서 애써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진이 오고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이 일이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를, 그 달란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은사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이 봉사의 일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 이 북성실 교회가 이 사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서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 선교로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로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과 하나됨으로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